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전반부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두 가지의 사역을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말씀의 사역자들, 자신의 제자들을 키우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제자들을 남겨두심으로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명령하시고 또한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엘리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주셨으며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선지자인 엘리사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야만 안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어서 내가 가는 길을 안내해 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심할 수 있으며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양들은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령의 도구를 통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어 계속해서 그의 말씀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와 매우 흡사한 그런 교회 안에서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들을 계속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있는 한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이켜 부흥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가장 큰 위기는 말씀이 희귀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엘리사의 제자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선지자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생님과 제자라는 관계 이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어떤 학교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거주지에 모여서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함께 운명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왕기하 전반부를 보시면 생도의 과부가 나오죠. 식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공동체 형태를 띠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가 너무나도 심한 이 시기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서로 모여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친밀한 교회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 모였으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공동체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으로 상징되는 엘리사와 그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에서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리고, 베델 이렇게 하면서 무리가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라는 이 역사서가 계속 요런 공동체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이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고 이들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역사서는 이 엘리사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조명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복음이 선포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으로 여기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이 거룩한 공동체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좁다라는 것은 함께 모여 생활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기에 너무나도 물리적으로 장소가 협소하다, 열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절과 같이 자신들의 영적인 스승인 또한 영적인 아버지였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요단강 주변에는 나무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그나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단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집을 짓기에는 좀 작은 나무들이었지만 그래도 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것을 요청했던 것 같고, 먼 곳에 가면 사실은 그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사는 곳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었던 요단강에 있는 나무를 좀 베어서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의 장소가 너무나도 협소해서 거주할 곳을 찾던 중에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요단강 근처가 좋다고 판단을 내렸고 그곳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고 엘리사 선생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리더십을 인정하여 먼저 그에게 물어보고 엘리사의 허락하에 이 모든 것을 진행시키려고 한 점에 대하여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무질서를 결코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가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네가 가라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허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사는 제자들, 특별히 제자들 중에 리더들의 말을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들은 가난한 가운데 경제적으로 별로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거처를 옮기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뭐 그렇게 거주하는 곳이 좋다고 불평을 하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우상숭배가 심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지금 있는 곳도 만족해하면서 좀 참으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살펴서 이들의 요구를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지금 좁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선지자 공부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이 공간이 너무 좁다. 열악하다. 그래서 너희들의 말대로 좀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엘리사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너무나도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리더는 엘리사처럼 백성들의 삶을 잘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백성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독불장군처럼 행사하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사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다운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이번에는 특별하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또 다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서 함께 해달라는 이 요청은 이 일에 대하여 방관자가 되지 말고 함께 가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이 당시 엘리사가 베델이나 여리고 등으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 있었던 이 무리들의 요구를 그래 해 하고 난 다음에 베델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자들의 리더 중에 한 명이 엘리사 선생님, 이번에는 베델에 가지 마시고 여리고, 우리가 지금 좀 큰 일을 해야 되니까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와 일정 기간 이 거주지를 옮길 때까지는 함께 해 주십시오.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은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과 형편이 지금 이 거처를 옮길 만한 건물과 집을 짓기에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은 거처를 옮기는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라면 엘리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갑절의 영감, 성령의 역사와 지금 그들이 계속 지켜봤던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는 거주지를 못 옮긴다.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이들이 알고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당신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과업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을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십시오. 엘리사에게 지금 가서 나무를 베달라고 그런 일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당신은 구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이 일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여러분, 너희들이 가서 거주지를 옮겨라. 그래, 가라라는 말이 그렇게 하라라고 제가 했죠. 그때 엘리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내가 가리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같이 있겠다.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이 과업을 잘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동참해서 일을 이루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이 선지자 제자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으며 이들과 동행함으로써 이들의 삶과 인생과 생활과 어려운 현실을 책임져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선지자 교육받고 아이들을 키우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것을 동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탓이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제가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탓으로부터 굉장한 간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탓하고 린이 속해 있는 지금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안식월을 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고 그 목사님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다 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 처소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푸미용에 베트남 교회는 딱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한 100명 정도 되는 청년들과 어른들,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곳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에다가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적고 후원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탓의 고백으로 보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정말 많은 후원자가 모이면서 이 푸미용 쪽에 하나의 아름다운 그 빌라를 이들이 임대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게 하나도 없었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우리 베트남 교인들이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들에게 예배할 처소를 주셨고 그것도 아름답게 임대가 아니라 건물을 딱 주심으로 이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기적이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엘리사의 리더십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제자들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일을 벌이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너희들끼리 거처를 옮겨 집을 짓는 작업을 해라. 나는 말씀 전하고 목양하는데 바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 함께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거다 하면서 그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4절에서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엘리사의 허락이 떨어지자 제자들은 정신없이 도끼를 빌려서 요단강 주변에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무를 베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베다라는 동사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개걸스럽게 먹듯이 먹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허락이 딱 떨어지자마자 막 도끼들을 빌려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막 베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라는 말은 오호라 큰일이다 라는 감탄사입니다. 굉장히 슬프다라는 말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뭐 슬픈 일이거나 막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큰일 났네 막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려온 새도끼가 물에 빠져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의 율법에는 빌려온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손상시켰을 때에는 보상을 해주거나 그렇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규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 제자들의 경제적인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쇠도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쇠도끼는 아주 고가의 제품인데 이거를 잃어버렸으면 이거를 보상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그냥 종으로 잡혀가야 돼요. 팔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끼 한 자루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가난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도 쇠도끼를 돈으로 보상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어려움을 당한 제자가 정말로 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문제를 즉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과 감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말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도 있고 여호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 능력, 전능, 능력을 가지신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스승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그 슬픈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기적을 행해 주셔서 이걸 도와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리고의 공동체는 지금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거주하는 곳이 좁아서 거처를 옮겨 집과 건물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엘리사가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함께 하겠다고 엘리사가 확답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쇠도끼까지 요단강에 빠짐으로 또 다른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사고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좀 조심하지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은 이 사건 사고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 가정의 교회에 사업처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 이 제자처럼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힘든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적적인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내 주여 슬픕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당황스럽습니다. 슬픕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과 없이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불렀던 로드, 그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 이 감정이 잘 추스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주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정 표현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자꾸만 누르고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당황스러우면 당황스럽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나고 기쁘면 기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사람에게 여과 없이 쏟아부으면 서로가 다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그 감정이 참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린 다음에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까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감정에 휩쓰여서 이걸 내버려두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제자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6절에서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기서 엘리사가 왜 나뭇가지를 사용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나뭇가지에 어떤 효염이 있었다라는 것은 억지죠. 이건 평범한 나뭇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막 해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나뭇가지를 여기에 빠뜨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나뭇가지를 베다가 그 빠뜨린 장소에다 딱 놓은 것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거기를 지목하도록, 이렇게 주목하도록 했던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빠졌던 새도끼를 요단강 밑에서부터 올리게 하는데, 여러분, 새도끼가 요단강 맨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 사건은 중력을 거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의 자연현상을 거스러 올라가고 있는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자에게 올라온 새도끼를 집어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어라라고 했던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 들어서 올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새도끼를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지금 엘리사가 뭘 명령하고 있느냐면 그 새도끼를 잡고 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새도끼 잡고 빨리 가서 나무 베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새도끼가 물에 빠졌고 이것을 기적적으로 올리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모든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면서 야, 저거 없으면 어떡하냐, 우리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데 하면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 새도끼를 딱 올리더니 너 집어. 이걸 딱 짚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어 올려라. 다 볼 수 있게 높이 올려라라고 액션을 취하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새도끼를 물에서 끌어올리는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의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요단강 근처로 거주지를 옮겨서 집과 건물을 짓는데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기적을 통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의 위치를 보시면 1장에서 7장까지 길게 기록된 엘리사의 기적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엘리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 거처를 무사히 옮겼다라는 정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비록 지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기적의 공동체, 엘리사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이 새도끼가 올라오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죠. 그러므로 가난하고 너무 협소해서 정말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애들 교육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주지를 좀 옮기면 좋겠습니다. 옮기려고 또 허락을 했는데 새도끼를 빌려가지고 나무를 베고 있는데 또 새도끼가 요단강에 빠졌어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올리시는데 올려서서 손을 팍 들면서 모든 그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이 새도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메시지는 반드시 너희들은 이 거주지를 옮기는 사업을 이룰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엘리사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은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에 있지만은 기적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이 한 가지의 아주 작은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슬프고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운 현실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때로는 이 감정이 동요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찬양하라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감정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편의 말씀처럼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놓고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기도로 다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주시지만 때로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작은 사인을 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작은 사인은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민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막 웃고 다니고 이렇게 해도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되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진지합니다. 오늘 나에게 들리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적실하게 나에게 들려야 내가 산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은 계속 나에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줄 거야,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는 자꾸 오는데, 그래도 상황이 잘 안 바뀔 때는 하나님께서 작은 사인, 새도끼가 올라오는 기적과 같은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손에 잡히는 사인을 통해서 마음속에 확신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 됐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쇠도끼를 딱 물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됐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의 공동체구나. 이 쇠도끼가 올라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면서 아마 이 사람이 이 손을 딱 들었을 때 주위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막 환호성을 쳤을 겁니다. 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또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분을 제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야. 이런 상황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별 수 없어.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도 무능하다고 라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불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사의 제자들의 거주지가 좁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이들의 거처를 옮겨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때 그 가운데 일어났던 어려운 일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보호와 돌보심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피부로 와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작은 무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만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시킨다면 부유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정도 비전을 발표하고 이 정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하고 싶다.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그들은 갈릴리에 갔을 때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굉장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뜻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건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내 비전이다. 그게 너희들을 향한 내 꿈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루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사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지 못한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천한 자들을 택하여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전능함을 보여주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현실적인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감정이 무너졌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내 주여.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당연하죠. 우리가 인격인데, 감정이 있는데요. 그걸 하나님께 쏟아내 놓으십시오. 울고 싶을 때는 울고, 화를 내고 싶을 때는 화를 내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면 믿음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시하십시오.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아까 찬양할 때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 가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 들어오는지 저거구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주시는 사인을 가지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용사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